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막상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손이나 발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전달되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고 또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나 지적인 동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의식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싫고 믿고 한마디로 꼴 보기가 싫어.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그냥 미소라도 짓고 우리가 그냥 만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원수 그러면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런 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대적들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이걸 약간 귀여운 버전으로 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왼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왼수지간이고요, 부부지간에도 왼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질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잠언 16장 32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마치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4장을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정보, 생각, 경험이 어우러져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마음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 불행이나 행복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원망 이거 쏟아놓고 살잖아요. 그 사람은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쁨, 감사, 축복, 위로, 격려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산다면 이 사람은 행복을 제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복도 불행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불행 제조기입니까? 행복 제조기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진로가, 인생의 질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4장 20절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뭐하며? 주의하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잘 들으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들아 하면서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환기시킨 다음에 내 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약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뭐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훈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용기가 없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우울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처한 상황이 그렇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니까 뭐가 돼요? 육체의 건강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럼 수심이 가득해.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안 돼. 마음이 즐거우면 이게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요, 우리 얼굴에 링컨이 그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인사할 때도 인사하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웃음으로 그 사람에게 웃음이 전달되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우리의 영육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이것이 뭐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하면 뼈를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 뼈를 마르게 한대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체를 해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있는 약만 먹지 말고 또 다른 아주 특효약이 있어요. 이 엄청나게 비싼 약인데 공짜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를 조제를 잘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저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을 줘야 되나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약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니까 즐거움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조선 중기의 명의 허준 아시죠? 이 허준은 모든 병의 치료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에 다스리는 것이 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을 설명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면 간을 다친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간이 안 좋대요. 심은 뭐냐면 혈액을 순환하는 장기인데 기쁨이나 흥분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자, 면역계통, 소화기나 면역계통의 비장은 걱정할 때에 그 장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슬픔은 폐, 그리고 두려움은 신장을 안 좋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인간의 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으로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낙심돼 있으면 아무리 병원약 갖다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줘요. 생명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풍성하게 거할 때 어떤 것이 나타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가득 차게 될 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현상과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걱정을 집어넣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주 타락하고 제약된 본성이에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본의로 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요 30분 듣는 것만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예배당 문만 박차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요즘 다행스러운 게 복음을 살다야 계속 주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먹는 것만 가지고는 어때요? 영적으로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상하고 세련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신사들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옷을 잘 챙겨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성경책 펴보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자세하게 살피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까지 참석했어. 이거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1872년 네덜란드 린드뮬러라고 하는 전도자가 믿음을 버리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가 재판관이 묻습니다. 만일 성경을 불태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린드뮬러는 말합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 땅에서 잠시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순교 현장에 있었던 죽음 앞에서 변치 않는 확신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172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는 곳에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2-3시간 배우는 거 여러분 시간 내기 참 힘들죠. 우리는 여러분 TV 보면서요, 드라마 보면서 3시간 금방 가요. 쇼핑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열정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부끄러운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고 내가 직분이 뭔데 그 배우러 가는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 신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복음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교회 예배 멀리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잠깐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거나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게 하시고 가는 데까지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내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수십 년 목회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마음 가지고 아니 뭐 얘를 세일한다고 줄 서 있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좀 줄 서가지고 여기 이제 인원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좀 이 정도 나와야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영적인 신사와 같은 교회 되지 않을까? 아멘? 네, 오늘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이에요. 자,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언어 사용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언어가요, 외적인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무엇이 변할까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욕을 하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쏟아놓잖아요. 변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은요, 벌써 말이 바뀌고 부드러워져요. 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퉁명스럽고 차갑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따뜻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말이에요. 이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있다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 듣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안 지워져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을 한번 쏟아놓잖아요. 쏟아진 물하고 똑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일단 말을 한번 하잖아요. 말은 내 입술을 떠나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는 것이 말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축복을 해야 돼요. 당장에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냥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당장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해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가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개발하리라. 훗날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내가 하는 언어가 잘 지켜져야 돼요. 자,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도 새로워져요. 행복하면 웃죠. 근데 웃어도 행복해진다고. 이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내가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함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말, 나쁜 말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언어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언어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마음과 언어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을 조절하는 것이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언어를, 수단인 언어를 조심하라.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악한 것을 내뱉게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명절에도요, 아름답고 선한 언어들로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따뜻한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섭섭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내가 욕이 안 떨어져 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덜 된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어떻게 찬양과 욕이 같이 나오냐고요. 우리가 뭐 실수로 갑자기 막 차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확 들어와가지고 실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욕이 입에 붙으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뭐 우상숭배도 하고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런 거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말의 문제였는데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27,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왜?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쓴 글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되고 좋은 날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날을 주시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큰 복을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남 앞에서 우쭐대기나 합니다. 스스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고 좌절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토록 불평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불평이 많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가면은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한 75%래요. 그러니까 말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망했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거짓말도 해요. 비방하는 말, 음란한 말, 공격적인 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악한 말, 상대방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보세요. 뭐가 바뀌나? 말이 바뀌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자꾸 해볼 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정말 바뀐 사람들은요, 감사의 말이 더 많아져요. 자,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막 불평이 생깁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막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근데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들이 예뻐져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넓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도 나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바꾸어서 감사로 아뢰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너무 염려할 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환경이 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당장은 축복받지 못할 것 같고 당장에는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루고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염려할 것을 바꿔서 감사의 말로 하죠. 야, 너 있어줘서 참 고맙다.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해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믿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하는 말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6절 27절이에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세요? 형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통로가 바로 발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발로 행하는 실천과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보다는 외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요. 자,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면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그냥 전혀 머리도 안 감고 대충 살면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면보다 내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원이 있어요. 마음의 정원. 내가 이걸 가꾸지 않잖아요. 화초도 여러분 날마다 물 주고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해야지 얘가 자라잖아요. 사랑을 줘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잡초들이 자라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이 잘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여러 가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이게 잘 정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때요? 막 폭력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그게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좌우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나 혼자 생각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좌우로 치우치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근원이 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 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라. 한번 두 손 높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선한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 원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허한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 속에 부정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언어를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어떠한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의 아버지 열정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 더러운 말들 하나님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언어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온유하고 따뜻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이 그릇된 대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아버지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없이 홀로 보내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과 함께 또 명절을 또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이 여전히 하나님 강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